네, 우리 제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 번 더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부름을 받고 난 이후의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데 또 그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나누었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 이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잖아요. 불러주셔서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이제 낮추고 순종하는 모습을 예수님과 함께 보내면서 이제 예수님 무엇을 하냐면 우리가 제자로서 부름을 받았으면 예수님은 반드시 제자로서 다시 보내시는 분이거든요. 네. 우리를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고 예수님과 같이 말씀을 전하라라고 해서 이제 보내시게 되는데 오늘 그 말씀이 이제 그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앞서 너희가 그 보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갖게 될 어려움들 또 복음을 전하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 제자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네, 오늘 말씀 16절 본문입니다. 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르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면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12제자를 이제 불러 세우시고 그들이 이제 지난 3년간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듣고 보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너희가 드러내라 라고 세상 속으로 그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제자, 보냄을 받게 되는 제자, 이 사도적 제자들의 삶에는 5가지 특징적인 모습이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특징을 기억하고 우리도 보냄을 받을 때 이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말씀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제자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5가지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바로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보냄을 받은 제자들의 삶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되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게 되는 그 기적들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의 삶 또한 죽은 자가 부활하는 말도 안 되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성경에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 초자연적인 일, 세상에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일들을 우리는 이루어졌다라고 믿고 그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믿는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 눈앞에는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것에 집착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요즘 언론은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어때요? 사이비 종교의 집단의 예배 현장과 비교하며 건강한 그리스도의 교회도 동일하게 사이비 취급하는 언론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도 기뻐 뛰며 찬양하는 것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방언하는 것도 언론이 이렇게 보도하니 사이비처럼 우리를 나타내니 그럼 우리가 이거를 하지 말아야 될까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영적 예배는 여러분 제한받아서는 안 돼요. 네. 죄송해요. 이 정권이 어디가 됐든 어느 정권이 됐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막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거룩한 영적 예배는 그 세상 이 세상 그 어떠한 것에서도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복음은 그 자체가 신비이자 거룩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사렛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한 그 그리스도이시며 다시 오실 만왕의 왕임을 여러분들이 믿고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 자체가 초자연적인 믿음이 발동이 아니면 그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오히려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러므로 나는 예수를 믿을 수 없어. 예수가 죽었는데 부활했다고 있을 수 없어. 나는 믿을 수 없어. 그러나 그 가운데 그렇게 고백했던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생겼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라는 것 자체가 초자연적인 믿음이 여러분 안에 발동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이 믿음이 초자연적인 믿음의 발동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제자의 삶은 이 거룩한 신비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적 제자들은 말이 아닌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자들이에요. 말로만 기도하고 또 나 혼자만 기도하고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자들, 나타내는 자들이 진정한 제자들의 삶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회적 기능으로 권선징악을 가르치고 도덕적인 선도를 행하는 종교가 아닌, 분명히 존재하는,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 하나님 나라와 그의 나라를 움직이는 영적 그 세계를 향해 우리의 눈이 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렇기에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고 함께 참여함으로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는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함이 있어요.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참된 능력은 여러분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쌓아갈 때 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기도하고 그 은밀한 자리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예배 가운데 부어질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자의 삶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초자연적인 그 능력이 삶 속에서도 드러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보내심을 받은 제자의 삶의 특징적인 모습은 바로 예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탁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 9절과 10절 말씀, 우리 마태복음 읽지 않았지만 10장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이 제자들의 또 다른 특징은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 모두를 내걸고 전적으로 의탁하고 위탁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이제 뒤바뀌어서 하나님을 위한 인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발걸음을 나도 똑같이 밟으며 나아가는 삶이 제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경이 또 마태복음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이런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 아이가 있잖아요. 하윤이가 있는데 부모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예요. 전적으로 이 아이는 부모를 의탁하는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아빠와 엄마를 즐겁게 하는 웃음과 또 본인의 욕구를 채우는 울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온전한 웃음을 나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이건 아니에요. 내가 그렇다고 밥을 안 주진 않아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맡기고 자신의 모든 것을 부모님에게 맡기는 삶을 살아내요. 이 아이가 부모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않으면 이 아이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수련회 가기 전날인가 이렇게 아이를 보다가 아내도 바빠서 막 이것저것 우리 장인어른 집에 가는 날인가 보다 준비를 하고 저도 출근했다가 퇴근해서 집으로 와서 아이를 이제 짐을 싸고 준비하는데 아이가 이제 저희 아이가 계속 이게 사람이 옆에 있어야 돼. 인기척이 없으면 계속 막 옹알이를 하고 사람을 불러요. 그러다가 미안해 아빠 조금 참아줘 뭐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애가 막 소리 지르다 갑자기 막 울음을 터뜨리는 거야. 막 우는 거야. 그래서 나는 방에서 준비하면 조금만 기다려 하윤아, 조금만 기다려 하윤아. 그런데 울어요. 가봤는데 어떻게 돼 있냐면 애가 이제 그 소파와 저희 매트 사이에 그 구멍으로 애가 이렇게 쏙 엎드려져서 들어간 거야. 열심히 발로 차다가 짜증을 부다가 왜 엎드린 거예요. 근데 얘가 울지 않고 부모를 의존하지 않으면 혼자 그곳에서 살아나올 수가 없네. 온전히 부모를 의존하고 부모를 부르고 부모에게 모든 것을 맡겨야만 다시금 뒤집힘으로 저에게 웃는 얼굴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인생이 아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옛 자아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의 삶은 우리를 위한 삶, 나를 높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길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아닌 오직 주님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이 왔음을 고백함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또 보내심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한 사도 바울의 기억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빌립보서 4장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앞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한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고난도 당하고 죽을 뻔한 위기도 당하고 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수많은 돈을 가져보기도 했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모든 것을 팔아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러므로 인해서 텐트를 만드는 직업을 갖기도 했죠. 그러면서 궁핍에 처하기도 했던 거죠. 그러나 그가 고백하는 것은 뭐예요? 일체 자기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대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없어도 만족할 줄 알고 있어도 만족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대요. 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고백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안정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그 승리를 경험하면 저와 여러분의 제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제자로서의 살아가야 할 삶은 바로 복음을 위해 값을 지불하는 삶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 번째로 보내심을 받은 이 제자들의 삶 속에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자발적 값의 지불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치유받고 또 저주를 끊어내며 복을 누린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때 열심히 전도했던 구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80년대, 90년대? 네.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그 요한일서 그 1장 말절을 하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말이 조금, 이게 바울이 요한이 가이오라는 장로에게 편지를 하면서 처음에 축복하는 인사거든요. 사랑하는 가이오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너도 범사에 잘되기를 내가 간구할게. 근데 이게 기복주의 성경으로 잘못 오역이 돼서 예수님을 믿으면 잘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복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믿고 난 삶은 이런 삶이야 라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오히려 박해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대요. 그게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박해를 피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능동적으로 고난을 수용하는 삶이 누군가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삶일 수 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존재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목숨의 위협이 생겼고, 믿음 생활을 하면, 신앙 생활을 하면 모든 전 재산을 다 뺏기는 아픔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그 아픔 때문에 나의 목숨을 죽어가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했다면 어떤 결과를 이뤄냈을까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더 내 목숨보다 값진 것, 내 시간보다
내 삶보다 더 값진 것이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며 당하는 고난과 고통도 이들은 아깝게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그 1세기 성도들, 네로의 박해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로 황제 때 박해가 굉장히 심했대요. 그래서 1세기의 성도들로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한 자들은 산채로 사자의 먹이로 던져지거나 아니면 불에 태워지는 그런 아픔을 당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외친 건 뭐예요? 나는 절대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라는 거였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복음을 증거한 거죠. 그 지난주 주일 저녁에 우리 그 같이 예배드린 청년들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영화 이름이 뭐지? 기억해요? 나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 마지막에 이 나온 그 영화가 그 어쨌든 탈북을 하려다가 아내는 병 걸려서 먼저 죽고 복음 때문에, 그래서 동네 사람들 다 모아서 탈북을 하다가 다 발각된 거잖아. 그래서 동네 사람들 이 남자 주인공 때문에 동네 사람들 다 죽은 거고, 마지막에 이제 공개 처형을 당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예, 나무 기둥에 묶여 있고 앞에는 군인들이 총을 들고 자기를 향해 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떤 모습이었어요? 군인이 빡치잖아요. 어떤 대목에 빡을 쳤어요? 웃고 있는 대목에서. 이 사람 지금 죽게 생겼는데, 예수란 이름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 웃어? 하면서 쏴서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삶은 이런 삶으로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참된 제자의 모습은 예수님의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죽기 때문에 복음을 위협하는 어떠한 위험에도 굴하지 않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로마 교회에 있을 때 이 로마 시대의 성도들도 1세기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 강력한 믿음이 로마 사회를 흔들고 변화시키기 시작한 거죠. 지하 교회에 있던 교회가 점점 목숨의 위협을 받았던 사람들이 당당하게 나아가 복음을 외치니 어떻게 돼요? 복음이 로마의 온 전역에 퍼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약 300년이 지난 이후에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부터 또 문제가 생겨요. 로마의 국교가 되니 뭐예요? 박해가 사라졌어요. 핍박이 사라졌어요. 평안히 예배를 공간도 생겨나고 교회가 우후죽순 동네마다 다 세워지는 거죠. 내가 예배를 드려도 아무도 나를 박해하지 않고 핍박하지 않는 시대가 왔습니다. 오히려 더 좋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교가 되면서 박해가 사라지자 종교는 어떻게 되었까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는 종교화되었고 세속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직장의 조건이 되고 인간관계의 기반이 되면서 참된 복음의 일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하죠. 이제 복음은 뭐예요? 나의 미래를 이루는 어떠한 수단. 나의 꿈을 이루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냥 중간에 내 기도를 들어줄 어떠한 신이 필요해. 그냥 하나의 단계로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을 살아가며 겪을 수밖에 없는 고단함이나 치열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박해와 핍박과 시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에는 삶으로 인해 지불해야 하는 희생과 박해는 우리 제자들에게 제자로 부름을 받고 제자로서 보냄을 받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경험하는 여정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은 박해와 핍박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런 고난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그 시간 속에서 찾아오는 그런 시련들을 여러분들이 부끄럽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형태든지 고난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자녀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참새 한 마리도 두 마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도 않고 팔리지도 않는데,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인도해 주신대요. 그러니 그 고난에 굴복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과하며 연단의 시간 속에서 정금과 같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예수님을 주인됨으로 인정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삶이라고 또다시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보내심을 받는 그 제자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주재권, 우리 주인 되심,
우리 수련회에서 첫째 날, 둘째 날 다 비슷하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이 주장이 됩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목적과 우리가 소유 또 우리가 사람이라는 그 세 가지를 하나님 안에서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의 목적도 하나님, 여러분의 소유도 하나님, 여러분의 사람으로서 또 만나게 되는 관계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는 그 관계가 정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부모나 자녀도 믿음의 삶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다시 말하면 제자로서의 삶의 네 번째 모습은 우선순위의 정립이에요. 여러분의 목적, 여러분의 삶에 추구하는 것,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소유하는 것의 가장 최우선순위는 항상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사는 삶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혹은 부르심의 삶을 살아내는 여정 속에서 때로 소중한 사람들과 불화를 겪고 계십니까? 삶의 목적과 소유와 관계들이 거룩한 충돌에 부딪히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위로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주셨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부모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의 자녀가 되기도 해서 교회로서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의탁과 연합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제자의 삶은 바로 부활 소망을 가진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소망하며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이 10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의 마지막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 속에는 분명한 내세관이 있어요. 분명히 다음 생에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는 삶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종말을 알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머무는 이 땅에서의 삶, 육체적인 삶에 연연하지 않고 다음 삶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천국에서의 삶, 이 땅에서 이후에 있을 삶을 더 중요시 여기고 그 삶을 준비해가는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제자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냥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며 그 길을 선택한 사람들도 성령의 충만함이 바닥나면 자기도 모르게 이 땅의 것을 취하려는 욕구가 올라올 수 있어요. 목사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목사들이 언론에 드러나는 이유가 뭐예요? 성범죄를 일으키는 이유가 뭐예요? 돈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가 뭐예요? 몇십억을 이렇게 교회에서 뭐 공사를 하면서 다시 공사 선정하고 그 공사비를 교회에서 좀 더 불려서 내고 그 공사 사장이 목사님 계좌로 나머지 차입금을 보내주고 이런 일들이 왜 발생해요?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의 것을 취하려는 욕구가 생기게 되면 아무리 주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말하는 목사도 인간이기에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종말을 잃어버린 믿음은 여러분 추해질 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 삶은 추한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종말론을 이단들에게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종말론에 대해서 이단들이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에게 14만 4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신천지에 가는 사람들이 뭐예요? 야, 나도 저 구원에 들어야 돼. 나도 이 땅에서의 삶 이후에 14만 4천에 들어서 나도 영원한 천국에 가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전 재산 팔아서 신천지에 헌금하고 신천지에서 또 어떤 교리를 바꿔요. 야, 이제 14만 4천이 우리가 넘어섰는데 그 14만 4천 안에 들어가려면 너희가 몇 명을 전도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14만 4천이 들어가 있어. 목숨 걸고 전도하는 거야. 왜요? 먼 훗날 천국 가고 싶어서. 그런 종말론. 이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우리도 종말 신앙을 가지고 종말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야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영생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 날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우리를 여러분들을 담대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모진 고문과 고통스러워 보이는 죽음 앞에서도 결코 빼앗기지 않았던 이 1세기 성도들의 부활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밀려오는 여러 갈등 구조와 부담을 이제는 던져버리고 그보다 하나님을 더 귀히 여김으로 이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린 그 십자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제자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